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억하는 종려 주일이면서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지요. 앞에 보셨듯이 이렇게 성만찬 예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보통 예배 때에 그날 선포되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예배가 진행되지만, 오늘은 성만찬을 하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이 예식을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되니 여러분들께서도 그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때문에 말씀 또한 아주 짧게 준비했습니다. 또 오후에도 특별 행사가 있기 때문에 짧게 준비한 만큼, 짧게 말씀드리는 만큼 조금 더 집중해서 예배에 그리고 이후에 있는 이 예식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특별히 종교개혁의 전통을 잇고 있는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성례가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이 성례를 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례를 행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성례라고 정하여서 세례와 성만찬을 예식으로 구별하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세례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나의 믿음의 증거로서 행하는 일회적인 예식입니다. 물론 신앙 공동체에서는요, 누군가 세례를 받을 때에 각자의 믿음을 갱신하는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인 이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사건, 바로 그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한편 성만찬은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반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연속적인 사건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던 그 당시에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백성을 압제하면서 사람 위에 또 다른 존재로 군림하려던 그때에 재앙의 그림자가 그 땅을 덮쳤으나 약속의 백성들, 그들은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징표가 되었던 어린 양, 이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은 재앙을 면하였고 곧 그 땅에서 벗어나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날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유월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억하여라. 그 이후에 신앙 공동체는 말씀에서도 보고 계시듯이 그 날이 아닌 그 분을 기억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자신을 희생하여 인류를 구원하신 그분, 그분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분을 기억합니다. 초기 신앙 공동체는 모일 때마다 예수께서 제정하신 이 새 언약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행하는 성만찬처럼 정형화한 예식을 갖추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겠죠. 또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았을 때 그들의 모임에는 항상 식탁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평상시와 다르게 특별한 의미를 두고 별도로 준비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매번 모여서 음식을 나눌 때마다 주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그분을 기념했다고 보는 것이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의 그 날이 아니라 유월절 희생양 예수를 기억합니다. 그분의 희생과 사랑,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마다 그분을 기억하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과 명령을 받드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또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 때에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에 담긴 예수의 희생과 사랑, 그의 은혜가 이제는 우리가 평소 먹고 마시는 모든 것, 먹고 마시는 모든 자리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음식이 이 식탁에 놓일 때까지 거기에는 고결한 땀과 희생과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에 먹고 마시는 문제로 고통당하는 존재가 없어야 합니다. 먹고 마심이 부족하여 생기는 문제뿐 아니라 먹고 마심이 과하여 발생하는 문제도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먹고 마심의 부족함과 과함의 문제가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할 때가 이미 지났습니다. 먹고 마심의 문제가 생물학적 생존과 본능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으로 확장되어 다시금 인식해야 할 사항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8일에 그날 오후에 울산 울주군의 한 빌라에서 일가족이었죠. 아빠와 어린 자녀 4명이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어서 등교를 해야 하는데 학교에 나오지 않자 그것을 수상히 여긴 선생님이 경찰과 함께 그 아이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가정에서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탄식을 토해내고 어떤 이는 사회복지의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어딘가에 누군가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일상이, 누군가는 인생에서 가장 큰 무게로 짓눌림 당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세상은 인공지능이 발달하여서 곧 온 세상이 별천지가 될 것 같은 꿈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세상 어느 곳에선 벌써부터 인공지능을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예수께서 피를 흘려 제정하신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억하는 방법은 먼저 은혜롭게 보이는 감상에 그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정 떨어지는 너는 너, 나는 나라는 그 인식 너머로 담대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내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 행함과 기억함의 근본 정신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거기에 더하여 오늘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이네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밥 한 그릇, 거기에는요 고결한 땀과 희생과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뜻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 아주 적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나누며 섬기면서 이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들 각자를 돌아봅니다. 누리는 것만 알고 베풀 줄 몰랐던 완악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나의 성과로만 여기고 나의 권리로만 생각했던 어리석은 마음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백성 하나하나의 마음을 어깨에 얹고 험한 골고다를 오르신 그 발걸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세상을 떠나야 했던 어린 생명들과 그 아픔을 안고 자녀와 함께 세상을 등져야 했던 안타까운 아비의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